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부터 두 번째 신은 죽었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즐거운 학문 125절에 나오는 광인이라고 하는 데어 톨레 맨슈라고 하는 그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광인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예도가 1편에서 절반까지 끝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에서 125절 마지막까지 끝내고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의미, 신죽음이 갖는 그러한 의미를 논평하면서 이 강좌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니체의 그 선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편에서 했던 그 부분을 예도는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1편에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신들 역시도 복수로 갑자기 씁니다. 계속해서 고트, 단수의 신개념을 쓰다가 마침내 복수의 신개념, 그러면서 독일어의 펠베젠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썩다, 부패하다, 존재의 상태에서 비존재로 사라지다, 이러한 베젠은 본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본질이고 그 다음에 존재란 뜻을 갖고 있어. 그 독일어로, 그죠? 그래서 펠베젠은 어떤 상태가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접두어죠. 그죠? 페얼이 독일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들 역시도 부패한다. 그 다음은 고트 이스트 토트, 신은 죽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고트 블라이프트 토트,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죽은 채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머물러 있다를 또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통에서 단수로 쓰게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이랑 같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개념 안에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흔적을 갖고 있잖아. 교리학적으로도, 도그마틱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바울로부터 출발했던 철학적 신개념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니체의 선언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서구 유럽 전체의 어떤 그 철학에서 나타나는,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단수로 쓰는 신개념 말고 복수로 쓰는 신개념, 그리스 신들조차도, 그 다음에 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통용되었던 민족의 신이 또 있겠죠. 게르만 민족,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유럽 민족들의 또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들도 있다고. 이런 신들조차도 플라톤의 세례를 받은 모든 그러한 이 세계의 지금 현세의 세계, 지금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계의 삶을 거부하고 저 세계를 지향하는 모든 신개념을 니체는 부패한다고, 죽었다, 부패하고 썩었다, 이젠 통용되지 않는다, 이 시대로부터는, 이러한 강력한 의미를 갖고 니체는 계속해서 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모든 살인자들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로할 것인가,
이제는 신이 죽여버렸으니까 최고 존재자를 죽인 우리는 자유정신을 가진 그 유럽의 무신론의 대두를 미리 인식했던 이러한 자유정신을 가진 이런 자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로할 것인가? 니체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Das heiligste und mächtigste, was die Welt bisher besaß, es ist unter unseren Messen verblutet.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세계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력한 것, 이렇게 나와 있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은 우리의 칼을 맞고 여러분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참네. 이런 우리의 칼을 맞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봐. 아니 죽었고 썩고 있다 그랬는데 또 다시 살려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칼에 의해서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 뭔가 맞지 않나요? 은유적으로도 뭔가 다시 또 살려놓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이래서 원본에 대한 능력이 그냥 뭐 니체의 신은 죽었다 뭐 이러면서 미친놈이다, 책 하나 안 읽고 그러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칼을 맞고 신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은유를 쓰고 있는지, 그죠?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가? 왜죠? 왜야? 여러분, 피를 흘렸으니 그 피를 살인을 한 자의 손에 묻어 있는 그 피를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 그 정화의 과정이 있죠. 정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 살인을 한 죄인은 어떻게 되겠어? 피를 묻힌 이 죄인들은 살해자들은 자기 자신을 물로 정화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그냥 인간을 살해한 것도 아니라 최고 존재자, 이 세계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최고의 존재자, 가장 강력한 자, 또 뭐야? 가장 또 뭐라 그랬어? 가장 거룩한 자, 가장 강력한 자, 이 자를 죽이고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정화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렇게 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자, 그 다음에 어떤 속죄 제사, 어떤 거룩한 놀이를 우리는 발명해내야 될 것인가? 뭔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 지금까지 최고 존재자인 신을 살해한 자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살인자들이 정화를 할 수 있는 정화 의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어떤 속죄 제사, 벨리쇼 주인의 파이언,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벨리쇼 하일리겐 슈필레, 어떤 거룩한 놀이를 우리가 발명해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니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st nicht die größte dieser Tat zu groß für uns.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러한 살해 행위, 의역합니다. 이 행위는 살해 행위겠죠. 이러한 살해 행위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살해 행위의 위대함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살해를 했는데 신을 살해해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로 니체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놨는가 하면 미센비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잠깐 기다리셔요. 미센비얼 이 드첼벌 쭈게천 베얼덴. 자, 여기에서 신은 또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신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심지어 신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겠는가. 참네. 이제는 신을 죽이고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독특한 여러분, 이건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이반의 질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인론 있죠.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의 본성을 입고 내려왔다는 예수의 성육신의 개념을, 다시 무신론적으로 해석해서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신을 죽이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카프니 아인의 그레서러 타트. 더 큰 행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뭔 말이죠? 지금까지 신을 살해한 이러한 행위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뒤따라 우리가 누구야? 신의 살해자죠. 우리 이후에 태어나는 자는, 그러니까 신을 살해한 이후에 태어난 이런 세대, 이런 자들은 뭔가 하면은 이 살해 행위를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보다 더 높은 역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신을 살해하고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가 신을 살해한 그 세대, 우리의 세대 이후에 태어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이후의 세대는 이 살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니체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광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광인이, 니체가 실을 딱 읊고 난 뒤에 이제 광인이 나타납니다, 또. 자, 여기에서 광인이 침묵하며 또다시 그의 구경꾼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야? 구경꾼이지 뭐. 시장에서 이제 구경하는 그 구경꾼들 역시도 침묵하고 당황하여서, 놀라고 당황하여서 베프렘데트, 그 광인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야? 신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타나서 신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그죠? 그 광인이 시장에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시장의 행인들과 시장의 장사꾼들을 향하여 쳐다봤고, 또 이들도 이 광인을 똑같이 서로 응시하며 쳐다봤다. 지금 거기까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이 누구야? 광인이죠. 이 광인은 그의 등불을, 이제는 등불을 뭐야? 신을 찾다가 이런 무신론자들의 말을 들었잖아,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침내 자신의 등잔불을, 땅바닥에 던지고, 그래서 등잔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린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말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셔요. 이 콤메쭈프리, 니체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에케 호모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무 일찍 왔다. 때가 아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거는 최고의 새로운 소식인데 너무 일찍 왔다. 나는 너무 일찍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일찍 왔고, 그리고 Ich bin noch nicht an der Zeit. 나는, 니체는 이건 에케 호모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나의 때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신의 죽음을 선포할 만한 그 때가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죠. 예언자고 그 다음에 선구자라는 거야. 그죠? 예언자고 선구자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일찍 왔고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못했고 그런 때에 너무 일찍 왔다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아직 여러분 끝난 게 아니야. 이 엄청난 사건 다스 운거 호이러 에얼 아이크니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엄청난 사건이 여전히 노호 운털백스 진행 중이고, 여전히 반덜트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신죽음의 사건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니체의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인간들의 귀에 아직 이 소식, 이 엄청난 사건들은 사람들의 귀에 아직 밀고 들어가지 못했다. 사람들의 귀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번개와 블리츠 운트 돈을, 뭐예요?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번개와 천둥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번개와 천둥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Das Licht des der Gestirne braucht Zeit. 자, 천체의 빛도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 다음에 모든 행위들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뭔 말이죠? 모든 자연 세계가 시간을 필요로 하듯이 이러한 충격적인 거죠. 신의 죽음에 대한 이런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브라우트 짜이트,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행해진 이후에조차도 보여지고 들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살해 행위가 행해진 이후에도 그것이 이 세계의 이 유럽인들에게 울려 퍼지고 들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죠? 들려져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라는 거야. 니체가 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왔다.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마치 무슨 예수도 시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다른 의미기는 하지만 마치 성서를 읽는 것 같아, 그죠? 성서를 읽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Diese Tat ist ihnen immer noch ferner als die fernsten Gestirne. 이 행위는 가장 멀리에 있는 행성보다 여전히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해 행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멀리에 있는 행성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들었지만 이해하고 이 허무주의, 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허무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자유정신의 인간, 그죠? 니체에게 허무주의는 두 가지죠. 신이 죽고 난 이후의 허무주의. 그러니 이 허무주의는 부정적 허무주의입니다, 여러분. 네가티브 니힐리스무스야. 이거는 인간이 갑자기 최고 존재자가 죽어서, 그죠? 갑자기 뭐야? 갑자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이런 최고 존재자가 죽으면 못 견디잖아. 그래서 부정적 허무주의인 거예요. 이 허무주의는 뭐야? 가능하다면 이걸 못 견뎌서 도피하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부정적 허무주의야. 두 번째 허무주의는 이 허무주의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니체와 같은 사막에서 이 허무주의를 견뎌내고 이 허무주의를 퍼뜨리고 신을 죽이고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허무주의, 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라투스트라와 같이 초인이 되어서 초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포지티브 니힐리스무스가 있다라는 거. 니체의 사유 속에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허무주의는 부정적 허무주의입니다. 아직 자기보다 자기와 같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허무주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섭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온 사방으로 허무의 냉기가 무의 냉기가 그 인간을 덮쳐서 괴롭히고, 그리고 그 어두움, 태양이 사라진 이후에 그 어두움 속에서 점점 차가워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1편에서 강좌에서 이야기했죠. 그 허무주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일찍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이 행위는, 이 살해 행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행성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직은 도달되지 않는, 그러나 신이 죽었다는 소리는 들려지는, 그러나 아직 듣고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니체는 여기서 또 한 번 이탈릭체로 강조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und doch haben sie dieselbe getan. 하지만 그들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 뭔 말이야? 이거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신을 살해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 역시도 신을 살해했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또한 에어젤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광인이 똑같은 날,
데스젤비겐 타게스. 시장으로 가서 내가 신을 찾는다 그러면서 뭐죠? 등잔에 등불을 밝히고 대낮에 미친놈처럼 신을 찾는다고 시장에 가서 외쳐댔던 그 동일한 똑같은 날에 이 말입니다. 동일한 날에 다양한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서 여기서 아인드링엔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 교회 막 무수한 다양한 교회로 삐집고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탁월한 표현을 쓰고 있어. 니체가 지금 라틴어로 레퀴엠 아이테르눔 데오라고 쓰고 있어요. 레퀴엠 아이테르눔 데오는 뭐야? 데오는 신에게라는 삼격이야. 신에게 뭐야? 신에게 영원한 장송곡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에게 바치는 영원한 장송곡을 그 광인이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엄청난 걸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광인이 보이는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레퀴엠 아이테르눔 데오, 신에게 바치는 영원한 장송곡. 뭐야? 신이 죽었음을 슬퍼하고 죽은 자에게 바치는, 신에게 바치는, 신 너는 죽었다.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장송곡을 연주하기 안슈티멘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고 예도의 신학적 논평을 달겠습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 논평.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외쳐대고 응답으로서 응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바스진트 diese Kirchen noch wenn sie nicht die Grifte und Grafenmäler Gottes sind.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교회들이 신의 납골당이나 신의 무덤의 기념비가 아니라면, 신의 무덤의 기념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교회는 뭐란 말인가? 이걸 줄여서 말하면 뭐야? 교회라는 데가 신의 무덤이자 신의 무덤을 기념하는, 이미 죽고 없는 그런 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 없는 장소. 그래서 신의 무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교회들이 뭐란 말인가 하면서 그 광인이 외쳐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대한 고트 이스트 토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니체의 선언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오늘 예도가 프렐리시어 비션샤프트, 그러니까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니체의 신죽음 전체 125절 전체를 독일어 원어로 번역하면서 약간의 논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내용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어땠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도의 철학적 논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뭐예요?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무신론은 시대사적 사건이에요.
무신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철학의 사조가 아니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 무신론, 아테이스무스는 그러니까 신죽음은 계몽주의 이후에 다시 말하면 중세의 긴 암흑의 역사, 인간의 모든 걸 지배하고 신의 중심으로 이 세계를 다스렸던 유럽의 암흑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데카르트 이후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는 인간의 이성의 중심으로부터 신을 재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학의 시대가 열리잖아. 철학적으로 여러분, 이 과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특히 영국에는 데이스무스라 그래, 독일어로. 영어는 디즘이야. 이게 뭐 이신론이야. 이신론은 뭐야?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지만 이 시계를 만든 신과 같이 만든 이후에 신은 결코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역사의 움직임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신은 단지 이 세계를 만들 뿐이고 이제는 만들어 놓고는 이 세계는 스스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여러분. 이것도 무신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개념,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 그 당시에 과학과 함께 가는 그러한 신개념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주로 발달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마침내 아테이스무스, 무신론이 대거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말도 안 되는 성서에 근거한, 우주론에 근거한 교회가 주장하는,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가 동지에 주장했던 그러한 우주론에 근거하여, 그죠? 이 지구가 중심이요, 지구는 돌지 않고 오히려 태양이 돈다, 뭐 이러면서 지구는 하느님께서 만든 최고의 인간들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러한 존재잖아, 그죠? 그러한 존재인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면 성사가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과학이 발달하는 그 시대에 과학으로부터 과학자들을 죽이고, 교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물리학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무신론이 대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절대 근대의 세계관에 맞지 않았다는 거야. 맞지 않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지구가 돌고 에프르시 무오베라고 갈릴레이가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역시 지구는 돈다. 이게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이후에 신학은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부터 계속해서 거짓말장이로 얻어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니체 이후에 프로이트한테 얻어터지고,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인식 안에 무의식 속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한테 얻어터지고, 또 니체한테 얻어터진다고. 뭔 말인가 하면 과학으로부터는 계속 100점 100패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으로부터.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개념을 수정해요.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이 신이 우위에 있었어요. 중세까지는. 그래서 중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다 화형에 처해 죽여버린다고. 아직 과학이 덜 발달했죠. 그때는. 그죠? 그런데 근대 이후로부터 15, 16세기를 근거로 하여 인문학에서는 뭐죠? 르네상스가 일어나잖아. 그 이후로부터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해가 특히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논쟁이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반계몽주의자들로서 이런 주장을 하는 모든 과학자들을 쳐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네가 그 주장을 철회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런 방식으로. 이러면서 지성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교회의 교리나 우주관에 동조하지 않는 그러한 기운이 팽배하게 됐고, 그죠? 그 이후로 그리스도교는 점점 붕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점점 붕괴하면서 이제는 유럽 사회에서, 그죠? 말도 안 되는 반계몽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집단으로, 무신론이 점점 팽배해지는. 그래서 무신론은 뭐예요? 이러한 저하늘의 하느님, 과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뭐가 무너져 버려? 고대의 우주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고대의 우주론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 우주론이 뭐여서 중세까지만 해도 하늘과 땅과 지하가 있다고 생각했어. 하늘에는 신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인간이 살아가고, 지하에는 사단의 세력이 살아간다는 이 삼층천에 어떤 이러한 우주론이 깨져버린다고요. 이젠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우주론에 의해서 붕괴된, 그 다음에 또 누가 공격을 해? 니체 시대에 이미 다윈이 나왔어요. 종의 기원이 나왔다고, 여러분. 그래서 종의 기원은 진화론이 발달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주장했던 테일하르 샤르댕이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가톨릭 과학자가 있었어. 그도 금설을 당하고 그도 가톨릭으로부터 추방됩니다. 나중에는 위대한 학자로 또 인정이 된, 복귀시키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진화론에 또 얻어 터진다고. 여러분, 진화적인 요소가 있죠. 이 세계는 왜 없어? 있는 거지. 화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테일하르 샤르댕은 창조적 진화론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는 진화적으로 끊임없이 창조적인 그는 진화적 방식으로 창조한다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이론이냐고. 여러분, 성서가 무슨,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성서가 무슨, 성서가 모든 과학까지도 다 지배하는 그런 책입니까? 성서는 신앙의 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과 일치할, 거기다 끼워 맞춘다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거는 싸우는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창조가 됐다 그래도 아직 창조론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이 안 됐고, 또 진화론적인 게 이 세계에 있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빅뱅 이론에도 얼마든지 신의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신이 그런 방식으로 창조했다, 이래 말할 수 있다고. 창조론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항상 대립적으로 사고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막 이거는 너무 또 과학으로 나가니까 안 되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당시에 이미 이러한 성서 안에 있는 고대적 우주관 있죠. 이게 무너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더 이상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무신론이 발달하게 되고, 또 교회가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살인을 하고, 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잘못된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의 승인을 하고 비기독교 국가들을 억압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그랬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또 30년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럽의 인구가 죽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러한 기독교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러한 역사의 사건들이 유럽의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공부한 지성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한국은 어때? 더해. 이 개신교의 비리를 모르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지성인들한테, 자유정신을 가진 지성인들한테는, 교회나 그리스도교는 이미 데카당스 뭐야? 데카당스는 뭐예요? 퇴폐야, 퇴폐의 상징이었다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발달하니까 반계몽주의를 통하여 모든 반대 주장을 하고, 반대 주장을 하는 모든 계몽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무신론은 오늘 예도의 강좌가 제가 볼 때 신죽음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강좌가 유튜브에서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죽음, 그러니까 무신론이 뭐야, 여러분. 무신론이라 그러는 거는 결코 증명된 게 아니라고. 뭔 말인가 하면은, 무신론은 이 부분에서 니체를 오해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기독교 쪽에서 엄청 오해합니다. 조직 신학을 한 자들조차도 오해를 하고, 오해를 안 하는 그런 자들도 많지만,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무신론이 나타났다. 오케이. 그 말은 니체가 신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게 아니에요. 니체가 뭘 증명을 해? 신은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스킹이 자기의 신은 존재하는가, 엑시스티얼트 고트라고 하는 책에서 니체든 다윈이든 프로이트건 누구건 지가 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자는 이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창조론을 주장해서 역사를 6,000년이라 그러지를 않나. 성서의 문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우주론을 갖게 되면 성서는 금방 거짓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성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성서는 모든 세계의 학문적인 생물학, 그 다음 이게 생물학 책이 아니잖아. 그런데 성서가 생물학을 다 지배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든지, 또 모든 물리학을 다 지배하고, 그래서 성서만 읽으면 다 된다고 이래 주장한다든지, 이래 나가면은 성서는 여러분들
모든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금방 기독교 경전의 권위는 똥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이 더 기독교의 성서를 비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거. 과학자들이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 실제로 오늘날 어떤 인간도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6,000년 됐다. 참 지랄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미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이 나오기 전에 유대인은 어디에 속해 있어? 여러분, 조로아스토교라든지 이란과 페르시아 쪽에서, 이라크 쪽에서 나왔잖아,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문명이 엄청 오래됐고 중국과 인도 문명까지 다 합치면 개신교의 이런 주장은 무너져 버린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자연 물리학적인 이러한 자연과학에 대한 억압과 그 다음에 거짓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해왔던 무수한 억압과 폭력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종교를 더는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은 신교와 구교의 싸움에서 엄청난 유럽의 인구가 죽었다는 거. 이 종교전쟁. 그래서 파스칼조차도 뭐라 그래? 기독교 철학자 아냐? 팡세 그 유명한 팡세라든지 그 파스칼도 종교가 악을 행할 때는 최고로 잔인하게 악을 행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런 말들. 그래서 무신론이 팽배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이걸 선언했다는 건 말이야. 여기에 니체의 더 큰 의도가 또 있는 거예요. 니체의 의도는 뭔가 하면은 플라톤의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의 하느님은 이 세계의 역사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는 자라면 더더욱 이런 신을 믿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그래서 천국을 통하여 죽고 나서야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존재의 신,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신, 이런 신은 이 현대의 과학을 견뎌낼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 현세의 세계,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이런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플라톤적인 그러한 신개념.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개념 안에도 이런 게 들어있잖아. 종말이 왔다. 지금 현세를 전부 다 하느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재산 다 팔고 이 세계의 역사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종교, 이런 비역사적인 이러한 신개념, 이거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모든 신개념을 없애고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해서 니체가 기독교의 신을 이야기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신은 철학적 세례를 받은 저 하늘의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모든 종교, 그 기독교지 뭐. 기독교가 그 짓을 했다고. 그래서 이 세계의 이 역사를 무시하고, 이 역사에 중요한 생명이 넘치는 이 역사성을 무시하는 이런 종교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종교는
이런 신은 죽이고 영원히 제사를 지내고 영원한 장송곡을 불러서 이런 신은 없애야 된다. 지금 그 얘기라고, 여러분. 지금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걸 선포해서 니체가 뭔가 자기가 한번 철학에서 떠보려고 그랬느냐? 아니요. 이게 시대 사조였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신론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가 절반은 잘못한 거야. 교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무신론이 팽배하게 됐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가 그저 심판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개념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1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라고. 이거를 무시하고, 니체는 그러니까 뭐야. 이 신죽음은 하나의 역사적 결과라고요. 유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사조라고. 하나의 어떤 그 지성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역사의 현상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니체를 죽이고 없애고 이래갖고 계몽주의는 잘못됐다 이래갖고 이거를 다 없애야 자기 교회가 사는 것처럼 이래 말하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무신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니까. 이미 이 세계에 다 퍼진 거라고. 이미 유럽 사회는 그 무신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새로운 신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무신론 너머에, 유신론 너머의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날의 신학은. 맞죠? 니체 이런 신은 죽어버린 거예요. 니체 이후에는 이 신 말고 이제는 이 무신론 위에서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느님 너머의 신 너머의 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폴 리케르도 그런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도 이런 신을 이야기했고, 보네포 역시도 뭐라 그래? 연약한 하나님. 무신론의 세계 속에서, 전쟁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는 그 신은 죽은 신밖에는 이 세계를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보네포가 봤을 때 나치를 허락한 그 하느님, 이 세계를 만든 그 신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이 무신론의 세계, 그죠? 도저히 신정론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계, 그러한 이 세계 속에서, 신 없는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 없는 세계는 뭐야? 눈가리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의 악 속에서도 신을 긍정할 수 없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니체의 무신론을 부정될 수 없는 유럽의 서구 사회의 공기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니까. 공기를 어떻게 없애? 쥐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무신론은 이미 유럽의 공기고 이미 소화돼서 똥으로 나왔고 이제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니체는 뭐야? 교회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교회라는 게 신의 무덤이 아니고 뭐냐? 니네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도무지 교회에는 신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또 다시 말하면 이러한 플라톤의 신, 우리가 죽여버린 유럽 사회의 지성이 죽여버린 이러한 신, 이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교회, 그래서 신의 장송곡만을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신의 무덤으로서 기념비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교회. 이제는 신이 떠나버리고 없는 빈 공간의 기념비. 그게 교회가 아니고 뭐냐. 이 미친, 왜 니체가 광인을 통하여 이 신죽음을 선포했을까, 여러분? 이 신죽음은 면정신을 가진 자는 이 신죽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 니체는 철저히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니체가 아포리스멘을 쓰는 거는 예수가 신의 나라를 전할 때 아포리스무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구를 쓴다든지 비유를 쓰잖아, 예수는. 예수가 비유로 말하는 건 뭐야? 귀 있는 새끼만 알아들으라는 얘기거든. 엄청나게 많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예수도 너무 일찍 왔다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와서 선지자의 올바른 소리를 막 해대니까,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말들을 막 해대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래서 죽인 거야.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해가 돼? 역사적으로는, 영적으로서 구원을, 몰래 나는 철학자는 그런 거 몰라. 구원을 받고 예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의 기존 질서를 니체가 노예 도덕으로 표현했던 그 예수는 기존 질서가 너무나 부패해서 이제는 혁명이 일어나야 될 때 예수는 언제나 되살아납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죠? 뭐예요? 이러한 비역사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만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야? 교회는 역사적으로 잘못했다. 니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말하는 신은 나는 안 믿는다. 수만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왜? 니체는 은유로 지금 신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어? 니네들이 말하는 신은 나는 안 믿는다. 또 수만 가지죠. 이런 신은 죽었다. 이런 신은 더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뒤에 신학은 전부 다 뜯어 고칩니다. 하느님도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 니체의 영향입니다. 이 플라톤의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무소부재하면서 우리 인간의 고통에는 털끝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하느님.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 신이었냐고. 플라톤의 신이 역사 속에서 약자들이든 강자들이든 지 멋대로 하는 무소부재의, 그리고 가부정적인 하나님, 얼마나 무서웠어, 여러분. 그런 신을 니체 때문에 다 수정한 겁니다, 신학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미 니체 이전에도 이미 헤겔도 있었고, 그죠? 니체의 이 선언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러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제한이 또 있는 거야. 이거 3을 할 수도 없고, 참, 여러분,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거야. 니체의 이 선언을 듣고 반성하고, 그죠, 교회가. 그리고 자기의, 니체가 신이 죽어난 걸 증명한 거예요, 니체가. 니체가 인간인데 지가 신이 죽었는 걸 왜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유럽 사회의 지성인들이, 무신론으로 나갔는 게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고. 신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야. 무신론은 그게 아니야. 무신론은 하나의 사조요, 유럽의 어떤 그러한 역사적 결과물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조금씩.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이 선포를 통하여 교회와 신학이 반성을 하고, 그죠? 이걸 통하여 새로운 어떤 그러한,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이 반성을 통하여 길을 기울임으로써 자기의 길들을 새롭게 나가야 되지 않냐 말이야. 그 나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신학계의 대가들입니다. 전부 다가. 판넨베르그는 좀 덜하고, 몰트만이 엄청나게 수정했습니다. 에버하르트 융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무수한 미국의 신죽음의 신학자들도 많잖아, 여러분. 그리고 니체 이후에 이러한 신은 안 되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근거로서의 하나님, 폴 틸리우를 통하여 말해지고 있는 그 존재 근거로서의 신을 하게 되잖아. 왜? 삼층천의 우주론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런 우주론이. 그래서 또 새로운 신개념을 갖고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오늘날에도 이 신학자들의 견해를 안 따라가요. 교회는 여전히 삼층적 고대의 우주론을 갖고 조금만 잘못하면 교인들 보고 지옥 간다 그리고 겁을 주고, 그 공포에 겁을 주고, 마귀가 이 지하에 살든 마귀도 이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존재해서 니네들을 다 싸그리 죽일 것이다 협박하고, 지금도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누가 알아? 지가 봤어?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예도는 인정해요, 그런 것도. 그러나 이 선포는 그러한 역사적이고 그러한 엄청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니체의 신죽음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세계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저 하늘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래서 저 영원한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서 저 하늘의 것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종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신죽음은 유럽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과학적, 역사적, 문화적 기호로서 이미 하나의 사조로서 나타났다가 다시 유럽을 뒤흔들어 놓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신학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되던지고 있다라는 거. 엄청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얘도 할 얘기 많지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세 번째 하든지. 할 얘기가 많지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